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명기 오늘 이 9번째 시간 이삭을 남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이삭을 남기라. 이삭을 남기라. 저의 간증은 아닌데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만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한 1시에서 2시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교구실에 있는데요, 전화를 받으니까 어느 권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저희 집이 불탔어요. 불탔어요. 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바로 인근 붙어 있는 어느 이제 지역인데요. 거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주일날 오전에 10시에 불이 났어요.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다 탔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식구들이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주일 아침에 신앙의 1대, 2대, 3대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이 큰 집이었는데 아버지, 엄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안수일사님이신데 주일날 이분들은 먼저 2부 예배 먼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고 이제 곧 교회 학교 가야 되는 이제 어린 아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1시 예배 맞춰서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과 안수사님은 이미 교회에 와 계셨고 이제 자손들이 계신데 아들과 며느님, 자부님과 또 이제 딸 둘이 있는, 그러니까 손주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고 이제 엄마랑 딸 둘하고 주일날 이제 그 음식 이런 식거리랑 또 이제 뭐 물건들을 이제 그 쓰레기를 버리려고 엄마하고 딸 둘하고 손잡고 내려왔어요. 아빠는 아직도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냄새가 나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무슨 일이 그러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빠는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씻고 있고, 그래서 딱 그런 차에 문이 딱 열리고 욕실에서 아빠가 나오면서 이제 그 엄마 아빠 방으로 딱 들어가려고 손을 딱 잡았는데 문의 그 손잡이가 뜨거운 거예요. 이 안에 이제 집안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 감사하게도 그 아빠가 지혜롭게 딱 직감하고 여보 안 되겠다,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그냥 딸 둘하고 아내하고 그 아드님이 그냥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1층에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잠잤던 방금까지 그 아들이 잠잤던 방에서 막 불이 막 솟고 연기가 막 나. 그것도 이제 뉴스로도 나왔습니다. 불이 다 이제 전소되고 완전히 싹 타고 건진 거는 그 딸 둘이 사용했던 아이들이 앉는 소파, 조그만 소파 하나만 건졌어요. 다 타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이제 그 약 한 달 후에 이분들이 분가하기로 해서 저쪽 시흥이 아주 좋은 곳에 아주 의리의리한 좋은 아파트를 다 구매해 놓고 이제 이 리모델링이 다 맞춰지는 그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그것이 좀 앞당겨져서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드님이 똑같이 일단 다 그것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파트마다 보험이 적용이 돼가지고 손해가 없이 다 복구하고 그 집을 완전히 싹 리모델링하고 엄마 아빠가 이제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하고 안수사님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시흥의 아주 고가의 아파트, 큰 아파트, 최신 아파트에 이제 집들이 겸 예배를, 축복 기도를 드리러 갔어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한 가정에 살기에는 뭐 하고도 남는 그런 집에 이제 일단은 부모님과 같이 일단 집이 다 이렇게 수리 보수할 때까지 거기서 살겠다고, 그리고 열심히 축복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실은 그 권사님과 안수사님이 한국에서 어떤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던 분들이에요. 사장님이신데 이분들이 그 지역에는, 제가 섬겼던 그 교구 지역에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못 어려운 사람들, 이 어떤 그 계층이 함께 공존을 하고, 교구에도 사실은 어려운 성도들이 계시고 또 잘 사는 성도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과 안수사님이 은밀하게 항상 교구의 어려운 성도들, 그리고 본인이 지나가다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영세민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어려운 분들을 은밀하게 잘 돕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그 사실 몰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권사님과 안수사님이 그렇게 됐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 주셨던 겁니다. 그게 불이 났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됐고 또 큰 기쁨이 됐고 믿음이 자라나게 됐어요.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권사님과 안수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은밀하게 돕는 그분들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그리고 본인도 자랑 내세우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은밀하게 어려운 분들을 돕고 상한 분들을 살피는 그들의 신앙이 정말 복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하고 강대상에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그 지역의 어려운 성도들 나름대로 잘 또 이겨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잘 사는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도 유난히 잘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분명히 나의 소유도 있고 내가 살 집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경제적인 어떤 능력도 가져 살아가는, 어떤 군집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이제 바뀌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가난하고 때로는 소외되고 어렵고 사회적인 약자인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가정도 살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가정도 잘 살아야 되지, 그래야지 어려운 성도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이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 신명기 법전에 기록해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신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생을 살다 보면 각종 경제 논리를 통해서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없는 가정이, 좀 부족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은 함께 다 살아가는 겁니다.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 원수 마귀의 논리는 나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이삭을 남기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가슴에 이삭을 남기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이삭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도 살고 주변에 어렵고 사회적인 약자, 때로는 병든 분들, 아니면 주님을 몰랐던 누구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신앙의 기조를 통해서 많은 죽어져 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때로는 실족한 영혼들, 귀신들 영혼들, 때로는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본 말씀의 근거에서 첫 번째, 굶주린 이웃에 대한 규례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굶주린 이웃에 대한 규례.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법전은 누구든지 생계를 위해서 남의 곡식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곡식이나 포도를 따 먹을 수 있도록 성경에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해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불리 따서 먹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챙기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일단 배가 고프니까 그 굶주림을 채우라는 거고, 그리고 밭에 가서요,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먹는 것까지 가능하지만 그것을 낫으로 대가지고 자기의 이윤을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기본적인 생계의 필요를 따라 위해서 허용된 권리를 남용하거나 남의 곡식밭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굶주린 배를 채우는 정도만 허용했지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챙기는, 자기 소유를 챙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 손으로 따는 정도만 허용되었지 낫을 대고 곡식을 베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궁핍한 이웃을 생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라고, 열어주라고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곡식밭이나 포도원 소유자들의 재산도 역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의 논리가 우리 신앙과 생활에 적용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려운 분들은, 굶주린 분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소유를 가지고 있는 포도원 소유주라든가 땅의 어떤 이 곡식의 소유주라든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역시 부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 말씀드렸던 그 모 권사님과 안수사님의 신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건 말이죠. 순복음의 교회, 제가 알기로는 13개 대교구가 있거든요. 각 지역에 동서남북 해가지고 여의도 주변으로 13개 대교구가 있어요. 장애인 대교구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 13개의 대교구 중에 제가 섬겼던 그 교구는 특별히 여의도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어느 대교구인데, 거기에는 유난히 그 교구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요 말이죠. 있는 분도 평안하고 없는 분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참 느꼈던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왜 그러냐면 조금 어려운 성도들은 있는 성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있는 성도들은 혹시라도 그들이 한 것이 조금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묘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과 안수사님 한 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교구에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구에 안정이 있고, 특별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면 그 대교구에서 큰 역할들을 하면서 당시에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선교라든가 국내 사역, 교회의 중요한 일들까지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기도로 중보하고 손과 발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지원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굶주린 이웃에 대한 이 신명기 법전의 규례처럼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내가 잘 살겠습니다라고 내 걸 다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배려하고 그들을 살피고 희생하는 좀 차원이 좀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례, 이삭 남기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례, 이삭 남기기. 자,
오늘 본 말씀 시편 24편 19절에서 22절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하여 이삭을 남기기를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과연 누구냐? 예를 들면 굶주린 이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조그만 저소득층, 아니면 경제적인 빈곤층, 아니면 노인, 아니면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불우한 상황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장애우, 그리고 이주민, 아니면 난민,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취업이라든가 학력에 취약한 계층들이 있어요. 특히 청년들, 그리고 북한에서 이탈한, 탈출한 이주민들, 여러 사회 약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분명히 그 사회적인 약자를 세 계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그네, 객이라고 하죠. 나그네, 고아, 과부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계층으로 이렇게 특정하고 있는데,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에는 이 사회적인 약자인 이 계층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볼까요? 첫 번째는 밭에 곡식을 남기고 이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목으로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거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적각기 오려는 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 신명기 법전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감람나무의 열매를 남기고 그 이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목으로 돌리라고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포도원에 포도를 남기고 이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목으로 돌리라고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21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객, 그리고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를 지칭하는 특정한 분들인데요. 이 규정에서 이 세 번이나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신명기 법전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고, 이 계층은 역시 사회적인 이 최빈곤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성도가 계시다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들이 좀 여유와 배려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또한 그분들도 함께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가난한 자를 위한 일종의 사회 복지의 지원, 이삭 남기기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가난한 자를 위한 일종의 사회 복지 지원, 이삭 남기기. 자꾸 이제 이삭 남기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삭 남기기라는 말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대로 지켜 행하면 이웃도 살고 여러분 삽니다. 자, 룻이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떨어진 알곡을 줍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역시 이와 같은 똑같은 규정 때문에 그렇게 지켜 행합니다. 이때 보아스는 실제로 자기 일꾼들에게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한 움큼씩 버리라고 지시합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아갈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또 그를 위하여 줌으로 조금씩 뽑아버리소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글쎄요, 기왕이면 줍지 않고 그냥 잘 포장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줍게 하냐면 사실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울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인 약자, 예를 들어서 롯 같은 경우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본인이 또 무언가 주어야 하는 그런 노동과 수고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공식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웃에 대한 자비, 자신의 재정적인 권리보다 오히려 그것이 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내가 이것을 가져야 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고 살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율법의 정신, 결국 생존권을 재산권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신명기 법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2세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풍요한 땅, 경제 논리로 살아가야 하는 그 땅에 입성하게 돼서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 사랑으로 지켜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 물론 저에게도 마치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혹시 성도님들 중에 아니면 우리 살고 있는 그 이웃들 중에 혹시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때로는 무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이 계시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랑에 메말라가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각종 이윤의 자기 이득의 이윤으로 사용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에 다시 돌아가고 신명기 법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여러분, 나의 가정도 살고 누군가의 이웃의 가정도 살고 우리 지역도 살고 이 인근 지역에 모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요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요, 사실은 교회에서 뭔가 큰 사업을 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는 건물을 임대하면 그 임대료를 1년치를 한꺼번에 꼭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세라고 하는데요, 전국 청도 순복한인교회가 1년에 그 건물 임대료의 그 임대료가 약 한 4,4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한꺼번에 4,400만 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10월 달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8월 달에 교회에 가서 교회 재정 잔고를 딱 보니까 한국 원화로 150만 원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자 사례비도 없습니다. 교육자 생활비도 없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나가야 돼요, 여러분. 10월 달 되면. 왜냐하면 4,400만 원이 없으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파송됐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손 벌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묘하게 하나씩 채워주시는데 말이죠. 그 4,400만 원을 지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회에다가 사실은 그 상황을 당회장님, 담임 목사님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못 도와주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중국 어느 지역에 어느 선교사님이 불의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목사님을 꺼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 준비됐던 예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것을 당국에다 내고 그 목사님을 감옥에서 꺼내고 한국으로 귀임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도 순복음교회에 뭐 재정적인 도움이 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셨어요. 근데 왜 이 말씀 두 번 말씀드리냐 말이죠. 중국에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딱 주셨어요. 뭐냐면 중국의 그 공산당 공무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도 하고 계속해서 교섭을 하거든요. 교제를 잘 나눠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셔서 중국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와 같이 교회 잔고는 150만 원밖에 없는데 말이죠. 중국 당국에 뭘 도와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꿈을 주셔가지고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십자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중국 당국의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던 겁니다. 길이 열렸어요. 그것도 공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공산당하고 협조해서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적십자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중국에 이제 경기도가 있고 또 전라도가 있으면 이 전라도가 많이 어려우면 이 경기도가 조금 부유하면 거기에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전라도로 돕습니다. 산동성이라는 지역은 꽤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의 어느 성에 다른 도에 도움을 주는 일을 적십자사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국에 있는 종교 당국, 민족 종교국에 있는 공산당하고 협조를 잘해서 공조를 해서 매월 한국 돈으로 20만 원씩 계속 꾸준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6개월,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요. 이 당원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청도 순복음교회를. 그리고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교회에 급습해가지고 문제 삼을 때 미리 연락을 줍니다. 이일섭 선생님, 이제 몇 시에 공안들이 닥칠 텐데 십자가 다 정리하고 아니면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 없는 척 하세요. 도와줘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를 잘 건너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중국에 있는 어려운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돕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이삭줍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살피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다 보면 말이죠, 가정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됩니다. 성도가 성도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같이 공조했던 그 공산당이 승진해가지고 말이죠, 공산당이 승진해가지고 청도시 말고 이촌시라고 하는 곳에 고위직으로 승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저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중국 전체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 사람이 입김을 불어가지고 청도에 있는 어떤 공산당에게 명령해가지고 저희 그때 섬겼던 중국 청도 성안교회를 도와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도 잘 되니까 말이죠. 나중에 좀 자세한 얘기들은 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기기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삭 남기기.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삭 남기기. 이삭 남기기. 모든 사람의 복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는 자유와 재산 그리고 자원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출발했고 지금 어떤 지경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사야 51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야훼를 찾아 구하는 너희를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자기가 삶이 나아지고 풍요해지고 안정해지면 과거의 아픈 기억들,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잊어버리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면서 오만방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육신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꼭 기억하고, 누가 그렇게 구출하셨는지,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지금 내가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와 명령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소리, 바로 나의 정체, 순복음의 정체, 성도의 정체, 순복음 강북교회의 정체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멈춰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자기 정체를 모르고 지금 이 있는 자리가 내 정체인 줄 알고 살아가다 보면 그야말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랍비 문헌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4가지 사회복지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돌려야 할 대상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이삭, 그리고 두 번째는 잊은 것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 네 번째는 땅의 가장자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땅의 가장자리가 무엇이냐면 말이죠, 그 탈무드를 잘 해석해 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땅의 가장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땅의 60분의 1, 60분의 1의 가장자리를 가리킵니다. 결국 그 땅의 가장자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결국 사회적인 복지 차원에서 항상 재정에서 예를 들면 60분의 1을 또 꼭 띄어서 그것을 꼭 구제하고 때로는 어려운 분들을 은밀하게 살피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풍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빈곤하고 소외되고 때로는 상처받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이상 남기기,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은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잘 살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가정은 가정이 되고 교회는 교회가 되고 직장은 직장이 되고 삶의 자리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오늘 신명기 9번째 시간, 이제 이삭을 남기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울림이 있을 때 그 울림을 가지고 주님, 저가 누구를 살펴야 될까요? 그분도 상하지 않고 나도 은밀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명령을 따라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구하시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남기라, 이삭을 남기라, 이삭을 남기라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과 생활을 살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은혜의 도구, 축복의 도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